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던 거 알고 계셨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 보시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제가 부탁드리지만 가족끼리도 인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신문사에서 여러분 기획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획 기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의 이제 2000년생들이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기획 기사를 냈는데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뒤처지면 안 된다고요. 영어 학원, 뭐 수학 학원, 그리고 태권도도, 또 거기에다가 피아노까지 잘 쳐야 된대요. 그래서 피아노까지 다니고 또 그림도 그려야지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중학교 딱 올라가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옷 한번 보세요. 남자건 여자건 다 어떤 옷 입었어요? 똑같은 검은 패딩 입었잖아요. 이 패딩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게 힘든 거죠. 튀면은요, 누군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못 입고요, 이렇게 남들 똑같이 그렇게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밤낮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들도 그거 공부하고 있는지 알아요. 학원비 그렇게 비싼 거 잘 안다고요. 근데 미안한 거죠. 근데 성적이 잘 나와야지 되는데 노력한 것만큼 성적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의 젊은이들, 특별히 2000년생 이후의 친구들을 여러분 무난이스트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난이스트가 뭔지 아세요? 무난하다 할 때 무난하고요, 이스트, 이 사람 할 때 쓰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무난함을 추구하는 사람, 이걸 무난이스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무난이스트가 돼버렸을까요? 청년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무난이스트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무난하게 평범하게 그냥 묻혀 지나가면 되지, 아마 그런 분들도 무난히 있을 겁니다.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맨 오른쪽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무난이스트 이름이 뭐였어요? 잘 못 보셨죠? 김평범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게,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무난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친구들이요. 그래서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게 신입생들한테요.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돈 벌고 평범하게 죽고 싶습니다. 이걸 꿈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만 해도 여러분 당찬 포부가 있었다고요. 돈을 뭐 몇백억을 벌어서 열심히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의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해 보니까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이제 막 군대 갔다 왔을 때 외환 위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했을 땐 벌써 터졌죠. 외환 위기가, IMF가 이것을 터져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청년 실업률이요,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7에서 8%였다고요. 근데 지금의 요 아이들이요, 자라갈 때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청년들의 실업률이 9%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요? 더 많죠.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직장을 써야 되는데 직장을 쓸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직장을 써서 마치 그게 청년들이 많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의 실업률이 10%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벌써 뭘 해본 거예요? 수능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봐야,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이제 부모님 세대만큼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뭘 신뢰하지 못해요? 지금의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 딸이요, 고등학교에 되는데 여기 세월호 배지를 딱 다는 거예요. 이거 왜 달아요? 이제 국가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세월호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분개합니까?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너무 불공평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뭘 추구해요? 평범해. 그래서 무나니스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도요 그냥 꿈이 없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대할 때 좀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우리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을 잘할지 몰라도 지금 아이들은 아주 여러 가지 세대의 역량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아이들은요 토론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그렇게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야 되려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지 않고 부모님이 아니면 지금 연세가 좀 있다고 해서 막 함부로 얘기하시면 그런 사람들을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꼰대. 꼰대라고 그런대요. 아니 그냥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는 아이들이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위치에 대보라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살 거니까 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었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말씀에도 여러분 아주 무나니스트들이 나타납니다.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도전해서 그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인생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인생에 나타날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여는 인생이 있는데요. 그 인생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인생 중에 첫 번째로 만나는 인생은요 두려워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소규모의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가 전쟁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자, 블레셋에 있는 지역은요 에베스 담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피의 경계선, 피의 지역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피로 정복한 지역이에요. 그게 에베스 담밈이라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지역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 엘라라는 것은요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 그런 골짜기,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양쪽에서 여러분 대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 하기도 하고 대치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주 거대한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거인의 이름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우리가 보통 다윗과 골리앗, 어떤 큰 아주 큰 거대한 곳에 싸움을 할 때 골리앗과의 그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두에서 싸움하는 사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싸움꾼. 이 싸움꾼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름이기도 하고 골리앗은요 직업적인 싸움꾼이기도 해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한이에요. 이 골리앗이요 키가 우리하고 비슷했었으면 좀 맘먹었을 텐데 이 세상에 골리앗이 키가 너무 크네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됐습니까?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6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은 이 지금 여러분 팔에서요 이 끝에서부터 이 손끝까지입니다. 한번 재보세요. 비슷한데요 약 45cm 정도 돼요. 목사님 저는 짧아요. 어쩔 수 없어요. 45cm 정도 돼요. 자, 여러분 6규빗에다가 몇 겹? 한 뼘, 약 15cm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키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2m 85cm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2m만 넘어가는 사람만 봐도 큰데 2m 85cm. 그 다음에 그가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8kg, 57kg. 그 다음에 싸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 창의 끝에 배틀이 달려 있는데 요 무게만 7kg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지금 딱 나와서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나와서 싸우자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하고 1대1로 싸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좀 나와봐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믿고 있는 그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모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모욕했을까요? 군대요? 더 나가면 하나님까지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못 싸워?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계속적으로 여러분 시비를 계속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비가요 며칠 동안 지속됐는지 아십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40일 동안 지속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왜 너는 누구도 싸우겠다고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골리앗 앞에 서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다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두려움이요. 내가 죽을까?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 수 없는 여러분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무기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앤 시멘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바로 저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제 실천편도 책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책을 쭉 읽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탄의 병기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적인 무기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무기를 가지고 자꾸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그의 앞에 번듯하게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까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말씀. 그가 이제 전쟁에 왜 가게 됐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지금 뭐 했어요? 볶은 곡식 한 에바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한 에바가 12대 정도 되는데 약 20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전쟁하다가 배고프면 손으로 주머니에 탁 넣어서 배고플 때 입에 털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씹어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떡 덩어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뇌물을 좀 쓰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갖다 줘라. 치즈 10덩이를 갖다 주면서 우리 형님들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달을 해주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양이 만만치 않은 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서 바로 여러분 인간의 일생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 책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 볶은 곡식 한 에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떡덩이와 이 치즈 덩어리가요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버쩍버쩍 들고 20kg짜리도요 뭐 가까운 거리는 조금은 옮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거리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의 거리가 60리라고요. 약 24km 정도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여러분 들고 이고 그것을 지고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거의 한나절이 힘들게 걸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것인데 아니 왜 막내인 다윗에게 시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3명의 형들이 지금 가 있습니다. 8명의 자녀 중에서 3명의 형들이 가 있는데 다윗의 형들에도 그 위로도요 4명이나 있다고요. 여러분 4명이나 있으면 누구 시킬 수도 있어요? 아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4째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5째도 시킬 수도 있고요. 얘가 안 간 다음 6째도 있는. 지금 누구를 시키고 있어요? 8번째 막내인 다윗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이 지금 몇 번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왜 이상합니까? 아니 형들을 시켜도 되는데 왜 다윗을 시켰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요 아버지가 시키면 어느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읽었죠? 아까 읽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아버지 형들도 있잖아 이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놀랍도록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바로 거기 일상의 바로 그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순종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보니, 여러분 전쟁통에 가보니 누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3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곳에 골리앗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과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과 같은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같이 무엇인가를 힘을 다해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까지 하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제 17장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지금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을 죽여. 뭐 하겠대요? 이 치욕스러운 것들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골리앗을 죽여서 이 치욕스러운 것을 내가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담대함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보통 20세 이상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위로 4명 정도 있으니까 20세 밑으로 못 간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조금 어리면 10살에서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다윗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저 골리앗을 죽여 이 치욕스러운 것을 갚아주겠다. 이게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의 객기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직전에 있는 놀라운 하나의 사건을 좀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전에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누구에게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누가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요. 이게 뭘 말하고 그래요? 지금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했단 말입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기 시작을 하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요 여러분 16장 요 말씀 끝나고 나서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서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울이 악령에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그때 신하 중에서 한 사람이 수금을 타는 사람을 하나 찾아봐서 그 사람이 수금을 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한 소년이 한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멋진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이 뭐냐면 용감한 군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구변이 있어요. 말을 아주 잘하고 또 뭐가 있어요? 준수한지라. 여러분 준수했다는 게 뭐예요? 용모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니 멋지고 탁월하고 능력이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쭉 설명을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윗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더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가 잘생기고 무슨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치욕스럽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둘 수 있냐? 내가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두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절대로 그 많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잖아요. 2,000명, 3,000명 넘는 그 군사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구는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니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꽉 그것을 지금 다윗은 그의 마음으로 그의 삶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쭉 책에 보면은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열등감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를 쭉 들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모든 잘못된 일을 좀 끝내고 싶고 이미 일어난 일을 치유하려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덤 옆에서 우신, 다시요, 무덤 옆에서 우신 예수님 말고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뭘 말하고 있어요? 지금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것에서 일어나고 싶으면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덤 옆에서 우신 예수님께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하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엘리압과 같이 분노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자기가 구경하러 왔어요? 아버지 신부러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그 큰형인 엘리압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말을 하고 쏟아놓고 있어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내가 지금 여기 구경하러 놀러 왔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엘리압 큰형이요? 마음도 몰라주고 갑자기 막 뭐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노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힌트를 하나 찾으셨어야 돼요. 뭐라 그래요? 다섯 번째 줄에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요 빨리 자기의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지키고 있는 그 다윗이 양을 다른 데로 옮겨놔야 된다고요.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여기 너 지금 놀러 왔지? 구경하러 왔지?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여러분 읽었던 말씀 속에 여러분 그 소년이 그 신하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에게 대해서? 그는 여러분 용기가 있고 수금도 잘 타지만 용기도 있고 용감한 군인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아주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말도 잘하고 아주 준수하게 외모도 잘생겼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용감한 군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형은 뭘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막내 동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깊은 근원에 가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얼마나 시기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까 말했던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 장소에서 나타나죠. 여러분 이런 걸 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마지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큰형 엘리압 마지 콤플렉스.
여러분, 신경정신과 박사인 김정일 씨가 있습니다. 박사님이 계세요. 그 박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라는 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은요, 아들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책들이요, 상당수가 아들러에 대한 것을 재해석한 책이에요. 마음을 다루는 그 많은 책들, 마음을 다치지 말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아들러를 가지고 연구해서 나오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김정일이라는 이 박사님께서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이 마지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무의식 중에 세 가지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꾸며, 두 번째는 첫 번째의 기억, 세 번째는 형제의 순위, 내가 첫째 태어났는지 둘째가 태어났는지. 그러면서 마지 컴플렉스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혹시 마지들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들 계세요? 일부러 안 드는 분들이 제가 여럿 있는 거 알아요. 왜 마지 컴플렉스가 왜 문제가 조금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마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모든 가족들의 사랑과 애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아빠가 갑자기 어머니의 배를 가리키면서 봐라, 저기에 내 동생이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그 동생이 태어난다는 것 때문에 이 마지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제일 많이 사랑받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얘한테 가나 봐. 그러면서 자꾸 하기 시작하면서 요 큰아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마지가요?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를 아빠를 자꾸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말도 이상하게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계속 싸우다가 끝내는 아이가 딱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고? 당연하죠. 태어난 아이를 엄마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들은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역시 그랬던 거야.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나 말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시당하고 고려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마지들은요, 싸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역들을 여러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할까요? 남을 견제하고 남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꾸 강제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넌 틀려 하면서 자꾸 강제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만의 쌓아놨던 왕국이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금 큰형 엘리압이 그러고 있어요. 마지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처음 갔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요, 기억나십니까? 엘리압을 보았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에 있도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멋지고 잘생기고 사람이 괜찮던지 엘리압을 보았을 때 딱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중심을 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형 지나갑니다. 둘째도 지나갑니다. 하면서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양을 치고 있는 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그 다윗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의 머리에 형들이 보는 입장에서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형의 입장에서 서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서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이라는 그 서열로 이 막내가 서열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형의 마음에 어떻게 되는, 이 시기하는 마음과 거절감의 마음이 누구에게요? 지금 동생에게. 내가 고집스럽고 아주 완악하고 너는 지금 여기 구경하고 온 거야.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마지 컴플렉스를 내려놓지 못하면 잔치 자리에 가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배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죽은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막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큰 아들 뭐 하고 있어요? 바깥에서 노하고 있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세상에 동생이 들어왔으면 같이 잔치를 막 벌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 저 다 창기를 가지고 돈을 다 써버린 놈인데 아니 제가 왜 들어와야지 되냐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실제로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지금 그 말을 하자마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하들의 귀에 들어서 사울왕의 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울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도 주고 전쟁하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물맷돌을 이제 집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거기에 큰형 엘리압이 막아주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아버지는 엘리압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엘리압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지금 이 큰아들 이 엘리압에게 아버지와 같이 인자한 마음으로 동생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기를 원했는데 어디도 막아주지를 않아요. 그냥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 말은 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 수없이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헛된 반응을 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산하기 류시온이 지은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은요, 머릿말에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민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마음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헛되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왜 그럴까요? 그냥 쏟아내면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화가 나는 순간에 여러분 노를 더디하는 것, 그것을 참으려고 막 하는 게 여러분 용사보다 더 강한 사람인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잠언서 여러분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라고 말했어요. 분노한 사람은 강한 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나를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것에 반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악한 마귀가의 마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자꾸 선동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흥분하게 해가지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할 그 권리를 내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노할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분노를 정면 돌파하셔야지 돼요. 이거는 감정은 감정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같이 고민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는요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29절입니다. 다윗이 딱 한마디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형이 감정적으로 막 얘기할 때 분노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아니면 말에 자기가 골라서 해야 될 말들만 딱 하고 있어요? 골라서 할 말만 하고 있죠. 형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놀러 온 것인 줄 알아요? 지금 아버지가 저 신부름 보내서 왔잖아요. 이런 말조차도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멋진 게 있어요. 이거를 계속 말을 하면 싸움이 일어나니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 30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말을 하고 나서 뭐 했어요? 돌아서서 형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을 해버려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계속 형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싸움이 나니까 자기의 방향을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다윗의 아주 멋진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큰형 엘리압이 아니라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이요, 골리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떨 때는 우회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부딪히면서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아주 탁월한 은사들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내 감정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언어에도 행동에도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품격 있는 언어,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언어, 자기의 감정대로 쏟아놓는 게 본질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 자기의 삶을 덕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정으로 그것을 들었을 때 상대방이 웃고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상대방이 격려를 받고 있으면 이 모든 게 다 덕스러운 말이라고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거를 이런 표현을 어거스틴이 여러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로를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자비를.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뭐가 본질일까요? 여러분 본질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감정은 절대로 본질이 아닙니다. 내 감정은 손해보셔도 돼요.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본질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사랑스러운 관계를 차고 넘치도록 채움을 경험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 나를 사랑한다는 말, 이게 본질이죠. 근데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뭐 하셔야 돼요? 열어놓으셔야죠. 그리고 근데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내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내가 덕스러운 말과 품위 있는 행동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모든 영적인 질서를 잘 따라가게 되면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봄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혜인 수녀 잘 아시죠? 여러분 이혜인 수녀가요 고운 새는 어디에 숨었을까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게 봄과 같은 사람, 이게 제가 보면 이게 그런 사람을 봄과 같은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은 아주 추운 사람이 있어요. 겨울과 같은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아주 따뜻한 이 봄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시 중에 여러분 봄과 같은 이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량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아주 성실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가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죠.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들 그렇게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나중에 이제 수없는 끊임없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용기가, 여러분 그 뒤에 광야의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뒤로요 답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스탠리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신다는 것, 그가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순간부터 다윗을 하나님이 그 이전에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늘 함께 해주셨지만, 이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선언하며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요 답이 보이는 싸움은 참 쉽죠. 근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봐야지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